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PPT 준비가 잘 안 돼서 그 지트를 가져오셔야지 됩니다. 오늘 아마 지나면 좀 괜찮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제가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돌이 굴러갔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첫날이 안식일이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잘 보여주고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없었죠. 특별히 인간의 범죄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것이 인간의 범죄의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안식일 범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안식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승리의 시간이었겠지만,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진짜 안식이 있었을까요? 인류의 안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죽여버린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고요.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자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이름, 또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가 지나고 나자 바로 물건을 사러 가고 있는데요. 향품을 사러 가서 향품을 사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죠. 창기였고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 받았던 여인.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둘이 있었습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도 있었고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뒤에 나오는 살로메는 큰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고 세베대의 아내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되게 비논리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뭘 샀다고요? 향품을 샀어요. 왜 향품을 샀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때는 향을 바르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덥잖아요. 3일이면 시신이 당연히 부패합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그 마르다가 가지 말라고 하죠. 냄새 난다고. 근데 왜 그 냄새 나는 시신에 향을 발라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시신에 손대는 게 종교적인 부정이냐? 이것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제 그러니까 구약 유치원 교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합니다. 근데 지금 향품을 사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향품을 산 겁니다. 지금 그러면 너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좀 바보가 되는데요. 덜 사랑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따질 거 다 따지고요. 이렇게 기분 나쁜 거 다 기분 나쁘고 표현할 거 다 표현하는데 좀 많이 사랑하면요 바보가 됩니다. 지금 이 행위는 정말 뭐 별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자, 그보다 더한 것은요. 샀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도 못하고 믿지 않고 있지만, 차라리 예수를 죽였던 대적자들은 예수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찜찜해서 혹시 이 시신을 훔쳐가서 막 그런 진짜로 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자기들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이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힘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이 그 로마의 쿠데타 사범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철통같이 지키고 있을 것이 뻔한데, 여자 셋이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가는가? 되게 진짜 정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생각이 없는 분들은 아니시죠.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되는 줄 알고 갔습니다. 모르고 가면 그건 진짜 좀 문제입니다. 될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안 될 줄 아는데도 가는 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가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좀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안 될 이유들 크게 생각하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말은 똑똑한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이 안식일은 그냥 지나갔고 이 안식일이 구원을 주지 못했지만 전혀 구원을 줄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바보 같은 이 세 사람이 꼬물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되고 대단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요, 자뻑하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보 같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그 걸음을 내딛고 그 모습이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 이것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가장 엄청난, 인류 역사의 가장 엄청난 죽음이 도배해버린 이 세상에서 죽음을 깨트리는 사건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걸음이 되게 했다는 거 우리 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사랑 때문에 더 바보스러워지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사랑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이게 안 될 거 아는데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또 서글픈 해프닝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나는 뭐 무능하다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적으로 다 따져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전능하신 주님은 언제 개입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개입하시고요, 나의 모자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전능이 역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세 여인의 걸음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앞에서는요 가장 똑똑해져서 어쨌든 가장 날카로워지고 똑똑해져서 이렇게 근처에도 가지 않지만 사랑 앞에서는 가장 바보가 되어져서요 그냥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더 바보가 됩시다. 네. 그래도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정말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더니 신비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디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그 다음은 또 주님이 먼저 해 두셨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지금은 지난 주일 말씀 나누었지만 지금 주님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뭔가 거대한 걸 하자는 거 아닙니다. 뭘 하겠습니까? 근데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요. 주님이 좋아서 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으며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서 우리에게 미스바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아마 두고두고 또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이제 세마포가 개어 있는 것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겠죠. 정말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 이렇게 하얀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 있는데 그냥 귀신이야 하고 놀랐겠죠. 네. 그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안심시키고 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호칭을 너희가 지금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천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천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영광을 사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뿐이지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영화로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천사들은 하늘에 계시던 예수를 보시다가 그분이 내려왔고 지금 이제 그의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호칭을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막 호칭이 많이 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호칭으로 천사가 사용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그냥 마저 못하는 일이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무엇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가장 비천한 그 마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때문에 마저 못해서 대신 그냥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의 모습, 이것은 마저 못한 것이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였다가 하늘에 다시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뭐랄까요, 이쪽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사실은 뭔가 비천하고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이것은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아는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한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조롱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 예수를 부르고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좀 비천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언제 비천해지셨습니까? 아까처럼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스러워지는 거 비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좀 바보스러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막 속으로 뭐 이렇게 저 그렇게 안 봤는데 멍청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근데 그게요 사실은 그냥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 예수라는 이름이 과정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자기를 부인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좀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고요. 또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에 가까운 자리에 가야지,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나사렛 가까운 동네에 가야지 또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가야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수 있기에 나에게도 십자가가, 나에게도 나사렛이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천사가 부르는 호칭에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를 두었던 자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시는데 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봅시다. 베드로는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하면 베드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게다가 또 사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면 끝날 텐데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천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사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면서 베드로를 챙기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쿨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쿨하게 자살하고 다 끝났는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말이 기억나고 나면은 그 뭐랄까, 내 말이 맞았지, 너 그런 놈이야, 넌 안 되는 놈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를 향해서 따뜻한 눈으로 얘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알면서도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기억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랑을 하는 사람도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요, 사랑 받는 사람도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제일 약자가 되고요, 사랑을 깨달고 나도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단이 막 참소했겠죠. 가룟 유다는 그래도 쿨하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죽었는데 넌 찌질하게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공격하고 참소할 때 말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 때문에 여러분 막 자기가 강해서 뭐 저지르고 수습도 못하지만 수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요, 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냥 찌질하게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요 사랑의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제일 힘들어하는 제자 베드로까지 챙기시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것이고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얘들이 갈릴리로 갈 거잖아요. 이분들이 갈릴리로 갈 거잖아요. 그죠? 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먼저 가셔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너무 낙담이 되어서 자기가 용서가 안 되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갔던 그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또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부에서 만났고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새 출발하게 하겠다,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포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예언을 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이 포로 잡혀올 백성들, 또 이미 포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온 줄 아느냐?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시 시작이 그냥 다시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런 다시 시작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다시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시작은 전혀 다른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첫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구이동 교회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별 감동이 없었고요. 또 약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지 과거로 돌아갔을 때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랬나 보다. 그 듣고 보니까 좀 예배당도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요, 듣다가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이동 때에 또 좋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구이동 때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시작했을 때 그 어떤 기억도 있고요. 또 그때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오붓하게 지내기도 했고, 막 이렇게 뭐랄까, 같이 처음이니까 막 서로 알아가면서 막 재미도 있고, 막 이렇게 무슨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야외도 많이 하고 이랬던 이제 그 기억들도 있고, 근데 장소가 비슷하니까 이제 그때 구이동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혹은 약간 별로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중에 계속 그 이야기들을 또 이제 셀장 모임에서도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시작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때의 실패들, 그때의 뭐 상처들, 그때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겪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준비시켰다가 이제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친밀한 공동체로 각 개인이 말씀 붙잡되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또 뭐랄까 그 구이동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구이동 교회를 저기 한 분 계시는구나. 네, 구이동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준비했던 장소가 있는데요. 약간 그곳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그런데 과거의 너의 실패, 허물들은 다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양분이 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아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또 뭐 막 그 뭐랄까요? 또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말씀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할 수 없는 것 서로 다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뒤에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그러니까 완성하실 하나님의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